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사람,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밭과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 4명 중 1명이 영접한다, 뭐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4명 중 1명은 25%니까는 전도가 잘 되는 거죠, 그 정도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은 1000번의 만남과 100번의 기도가 전도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1000번을 어떻게 만나, 어떻게 100번을 기도해, 그러는데 나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1000명이 한 번씩만 만나면 1000번 만나는 것이고 100명이 한 번씩만 기도해도 1000번의 기도, 1000명이 한 번씩만 기도해도 1000번의 기도가 되고 100명이 한 번씩만 만나도 그 100명의 그 만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준비된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책을 사면, 한 권을 사면 한 권을 군대나 아니면 교도소에 보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 샀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대. 그래서 새로 산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주일날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나왔어요. 그건 완전히 준비된 심령이죠.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누가 가자고 안 해서 여태까지 안 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이 그전에는 많이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고, 그전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나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아예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을 본문에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해서 이 옷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돌아온 탕자도 옷을 벗죠. 그 돼지우리 속에 있던 그 옷을 벗죠. 냄새나는 옷을 벗죠. 그리고 새 옷을 입히는데 그 새 옷의 의미가 바로 아들의 그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그 옷이에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다고 계산을 했잖아요. 관계를 말하지 않고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율법적으로 대하면은 그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그러면은 그건 율법적인 게 돼요. 그럼 상처를 받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어.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근데 거기 어떤 마음인가? 옛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냐면 술 취하고 방탕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음료수로서의 술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중독되는 거 있죠. 거기서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한번 그 뭐 알코올 중독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게임 중독, 한번 들어가면 PC방에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중독되고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 헤도니즘이라고 해서 쾌락주의, 이 금요일 오후서부터 주말이 되면서 사람들이 뭐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지만,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했어도 만족함이 없고, 결론이 뭐예요?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보면은 뭐 여자 말을 잘 듣자, 거기 보면 월요일 날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 날은 뭐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 날은 뭐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술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적인 것은 결국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올 빈 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도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으면서도 그 세상적인 것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전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작업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시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했더니 17절에 허망한 생각으로 차 있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허망하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으려는 마음,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려는 마음. 그래서 이 친구까지도 이용해서 사기치려는 마음.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이제 이동할 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태국에 와서 친구에게 사기당해서
여권을 빼앗겼는데 그 여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그 친구에게 사기당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허망한 마음입니다. 속이는 거. 그래서 왜 은혜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허망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순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 정말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등록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신자들에게 카드를 빌려주라고 목사님을 시켜서, 목사님은 순진하니까 또 카드를 빌려주라고 그래서 나중에 카드 빌려줬는데 결국 사기당해가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제가 직접으로. 좀 답답하죠. 아니 지금 우리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한번 상담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밥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 전에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 2억 정도 이상 사기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허망한 것은 결국은 속이는 것인데 그것이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허망한 생각, 뭔가를 그냥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지함과 불신으로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마지막 때는 그 돈을 사랑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파선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적 무지함,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걸 몰랐단 말인가, 영적으로 그런 것을 만나게 되면 좀 당황스럽죠. 아주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는 어떤 불감증, 감각이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 불도장을 딱 찍으면 거기가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이게 무감각해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방탕으로 방임된 마음이다.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방탕으로 방임된 마음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치 그 어떤 죄의 습관이 마약처럼,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마약이라고 그랬죠. 마약.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없도록 굳어진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돌박과 같은 마음 또는 길가와 같은 마음. 실제로 저희 친구가 유성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이요, 차가운 얼음과 같은 느낌이 드네. 얼음이 차갑기도 하지만 딱딱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좀 힘들다. 그게 애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비해서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고 딱딱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채찍을 세 가지를 사용하시는데, 전쟁이라는 채찍, 재난이라는 채찍, 지진이나 홍수나 흉년, 질병이라는 채찍, 전염병이죠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어떤 장교가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자리에 폭탄이 떨어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비가 오지 않으면 옛날 사람들 뭐 기우제 같은 거 뭐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제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무죄함과 불신으로 굳어진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방탕으로 방임된 마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는 이 분별력 있게 살라. 에베소 4장 17절에 이것을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게 분별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구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게 아니고, 전염병이 도는구나 이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이 오실 징조가 너무 정확하구나. 예?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위기다. 자, 그래서 분별력 있게 살라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가치관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생활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수로 옷 입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은 죽는 거야. 욕심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그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 부르시더라도 거절할 수 없죠. 연기할 수 없죠.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세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라.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포기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다. 시대의 책임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교회에 대한 책임감, 가정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냐, 뭐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 있게 살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책임감을 가지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말이요, 파사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게 말이에요. 이 파사트라는 말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훈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연습해야 돼요. 전에 이제 안내양이 있을 때요, 제가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연습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면서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한 달 동안 연습해서 나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데, 이 벗어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말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까 말한 대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복음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거나 똑같이 돌아온 것인데 아버지의 말과 형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버리는 것이 옛날 말하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믿는 자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라밧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아웃콜링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아리에 있는 52사에 입소를 했는데, 모든 옷을 다 벗으라고 그래. 벗으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싸서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군대에서 주는 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군복뿐만이 아니라 다 군대에서 주는 거.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군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세례받고 다시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예수로 옷 입는데, 예수님의 그 가치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이 가치관이 바뀌고, 말하는 것이 바뀌고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모님 연대,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유교에서는 20세 이상이면 부모의 예를 갖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연세 드신 분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그 소년 소녀 가장들 있잖아요. 그걸 자녀처럼 돌봐야 돼요. 그게 이제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입었던 세상의 옷들, 욕심의 옷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예수로 옷 입으라고 했사오니 세례를 받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